안녕하세요. 수원시민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오늘 배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성경을 두 가지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시대고 두 번째로 모세의 시대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 16절에서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약속하는데 한 약속을 여러 번 반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집에서 길린 종이 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등을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쪼개게 됩니다. 과거에 이 행동들은 과거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는 방식이라서 동물들을 쪼개놓고 난 뒤에 그 계약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게 되면 너희들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그 계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인 이 동물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아브라함은 깊은 어둠 때문에 잠에 빠지고 오직 그 횃불만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횃불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나 행동에 상관없이 무조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놀란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놀란 것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만약 너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셔서 전능자는 할 수 없는 오직 유한한 인간만 겪을 수 있는 죽음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16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하셨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받을 유업은 이 땅의 유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유업이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을 땅은 그냥 그 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농사 짓는 땅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농사를 지을 큰 땅을 줬다고 온 나라가 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복은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복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16절에서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한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줍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이 약을 또한 약속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약속과 율법은 서로 배타적이다. 서로 같이 구원을 줌에 있어서 서로 같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100만 원이 있으니까 와서 가져가세요라고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을 믿지 않고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약속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면 내가 그 물건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약속을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율법은 말하기를 만약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당신이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베고 잡초들을 뽑으면 제가 당신에게 1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더 이상 약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붙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는 약속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받는 사람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약속은 서로 구원을 주는 방식에 있어서 반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한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바울은 사람들 간의 계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람들 간의 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 계약을 함부로 바꾸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기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말씀하시고 난 뒤에는 아무도 하나님 본인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세의 약속을 모세의 율법으로 폐하거나 추가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고 18절 초반에 어떤 원칙이 제시되는가라고 질문하는데 서로 같이 갈 수 없고 약속은 약속을 하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이고 율법은 약속을 받는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훨씬 전에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은 율법을 통해서 오지 않고 오직 약속을 통해서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율법은 오직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을 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마치 엄한 판사를 범죄자가 좋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율법의 심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고 율법에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읽는다면 율법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용서받은 자는 율법은 우리의 죄의 깊이와 은혜의 무게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것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